이번 주는 좀 시원해졌죠. 이 태풍 때문인지, 뭐, 열돔이 어떻게 됐다는 건지, 바람이 좀 빠졌는지, 바람이 좀 빠졌는지, 시원해지니까 진짜 살만하더라고요. 요즘은 좀 숨막히게 더운 건 좀 덜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늘, 이 장을 다 끝내고 싶은데,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론적인 게 갑자기 너무, 이 책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래요. 이론적인 게 갑자기 한꺼번에 우리 막 밀어 넣어가지고, 조금씩 나가려니 그렇고. 아무튼, 그래도 요거 입문을 빨리, 뒷부분은 오히려 그렇게 많이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슥슥 여러분도 그냥 읽고 지나갈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전 빨리 개설로 넘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그럼 또 사실은 또 복습이긴 한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주부터 우리 바람일 했었다, 그죠? 그러니까, 바람일이라는 말은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건너간 상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냥 뭐 인욕하고,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인욕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저 언덕에 넘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바람일이 부족한 거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나 참았다, 인욕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바람일이 일반적인 그 참고 인욕한다는 말이지 불교에서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 업이 약간 지금과는 다른 것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바람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업을 다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정진바람일. 우리 179쪽 정진바람일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정진바람일은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부지런히 그리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착하고 옳은 삶을 살겠다고 뜻을 세우고 며칠이 지나 그 마음이 식어버리고 다시 예전 행동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뭐 돌아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사실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옛날 우리 아버지도 그랬지만 금주 선언 또 이렇게 금연 선언 많이 하는데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제 동생들을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강해가지고 담배를 안 피우면은 미칠 것 같대요. 그러면은 사실은 뭐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게 아니라면 담배를 좀 피우면 어때? 저는 솔직히 담배 연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위해서는 아무리 내가 금연 선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정신을 내가 아직까지 정신력으로 그걸 버텨내기 힘들다 그러면 뭐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근데 여기서 정진이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만 말해버리면은 뭐가 생기게 되느냐면 우리가 왜 우리는 중도를 봤는데 이쪽으로 치우쳤습니까? 이렇게 말하듯이 정진이라는 것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번뇌 중에서 개금취견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개금취견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견은 이제 견해라는 말이어가지고 개금취거든요. 그러니까 개로서 금하고 취하는 거를 말하는데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릴 때 뭐 그런 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시험 잘 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동전을 던져가지고 숫자가 나오면 잘 치는 거고 세종대왕 아니죠. 이순신 장군 아니지 뭐지? 100원짜리 뭐 있나요? 충무공 맞죠? 네, 충무공이 나오면은 시험을 잘 치는 거고 숫자가 나오면 시험 못 친다. 그래서 딱 했더니 충무기 나왔어. 근데 시험을 못 쳤어. 그렇게 되면 이게 나의 징크스가 깨졌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맨 처음에 우리가 그런 걸 정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정했다가 그게 맞기 시작하면은 충무공이 나오면 무조건 시험을 잘 친다라는 어떤 우리가 징크스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운동선수들 빨간 팬티 이야기, 번호 이야기,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삿땡겨내거든요. 그런 거를 하면 그런 것을 믿는 것이 개금취견이에요. 또 한 개는 뭐냐면은, 우리가 오개도 있고, 개금취.
금하고 취하는 거.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계를 잘 지키는 거. 뭐 우리 5계 있잖아요. 난 술을 안 마시니까. 난 너무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던가. 나는 꼭 술도 안 마시고 나는 뭐 도둑질도 안 하고 다 하니까 나는 무조건 뭐 한다? 성불 할 수 있다. 물론 모두가 성불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 생각은 뭐예요? 나는 계를 지키니까 지킴. 나는 계를 지키니까 성불한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 막 무시하는 거야. 님 계를 못 지키니까 성불 못 해. 나는 계 지키니까 할 수 있어. 이거 자체가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대로 하게 되면 이 계금치견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나는 성불한다. 뭐 나는 이렇게 해야 뭐 한다. 정해놓고 거기는 너무 열심히 해서 매몰되면 그걸 뭐라 한다? 번뇌라고 해요. 우리는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정진이라는 것을 번뇌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못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도님들 중에서 금강경 열심히 하다가 스님 아미타경 하라니까 아미타경 하면 신장님이 저 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딴 신장 갖다 버리라고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근데 이 정진이라는 건 그럼 무엇에 대해서 정진? 여기서 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제가 금주를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 개도 금주하란 말이 있잖아요. 금주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금주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개를 지키고 있으니까 분명히 내가 복이 올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을 막 비난해요. 야, 너는 술을 마시니까 너는 불자가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면서 막 비난을 해요. 그런데 내가 어쩌다가 모르고 마실 수도 있는 일이지만은 이게 무슨 어떤 일을 성사시켜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 술을 안 받아 마시면 성사가 안 돼요. 그럼 내가 그때 뭐 그게 나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익이 걸렸어. 그럼 그때는 금주계를 깨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술을 통해서 그냥 일을 해결하려는 것 뿐이지 나의 의지나 그런 걸로 술을 마시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사실 깨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예를 들면 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마셨을 때 어떤 상황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난 계를 지키는 거다 라고 생각해보면 이 계에 너무 천착하게 돼요. 집착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데 이 정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게 무엇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랬지? 정신이 흐려지니까 술을 마시지 말랬잖아. 그러면 술을 안 마시더라도 내가 정신이 흐려지면 이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술을 안 마시게 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흐려지게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경우 봤는데 어떤 사람이 막 사무라이 영화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만 보면 사람이 막 눈이 도는 거예요. 막 그걸 보려고 막 아무것도 필요 없어. 막 그거에만 막 이거 봐야 돼 이러면서 다른 사람이 있건 말건 난 저거 봐야 된다고 사람 막 밀치면서 막 그걸 가요. 술을 안 마시지만 그때 정신이 어때요? 나는 무조건 저 사무라이들의 칼싸움을 봐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막 한다면 그때 내 정신은 어때요? 흐린 겁니까? 정신이 말짱한 겁니까? 그건 정신이 흐려지는 거예요. 정신이 흐려지는 건 그것뿐만 아니고 많잖아요. 옛날에 왕들이 뭐 주색 잡기에 빠진다고 그게 다 정신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주를 이야기한 그 계의 목적이 뭔가를 생각하고 정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 때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뭐 이익이라던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10,000원을 받으면 10명이 사는데 나를 포함해서 10명이 살아요. 내가 10,000원을 받으면 9명이 아무것도 받지를 못해요. 근데 나한테는 10,000원이 이익이 돼. 근데 누군가 선택을 하라고 그래. 야, 네가 10,000원 다 받을 수도 있고 네가 다 나눠서 쓸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인 경우에 내가 이익이 되니까 10,000원 다 가질래 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나한테는 이익이 됐지만은 그게 모두를 위해서 좋은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진을 할 때는 내가 부처님 법에 옳게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정진이라고 해서 내가 금강경 하루에 7번 읽을래.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스님이 지장경을 매일 하루에 한두 권, 지장경이 꽤 길거든요. 16품인가까지 있어서 하루에 한 권을 다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자기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강원에서 살다 보면은 이게 낮에는 이걸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밤에 읽어야 되는데 대중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소등할 때 군대랑 똑같아요. 소등할 때 다 같이 소등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근데 자기가 이 지장경 꼭 하루에 한 번 읽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 램프를 켜가지고 거기서 읽는 거예요. 우리 대단하다 싶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학년이 다 벌 받았어요. 그러면은 자기의 기도를 하기로 했지만 우리 다른 사람이면 여기서는 뭐 제가 말한 건 9명이지만 그 경우에는 우리 반이다 이러면 50명 정도가 돼요. 자기가 자기 기도를 위해서 50명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정진이 옳은 정진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그래, 시간 있을 때 다음번에 2번을 읽자.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늘어지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진이라는 걸 할 때 너무 집착적으로 정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진을 한 뜻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진이라는 것을 내가 뭐 하루에 뭘 얼마를 한다라는 걸로 정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처님 가르침에 맞게 살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업을 얼마나 내가 간수하면서 살았는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진 대지도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대지도론 제15권에 처음에 무엇을 하겠다는 뜻을 일으키기, 부지런히 앞으로 나아가기, 머뭇거리거나 머물지 않도록 스스로를 자꾸 격려하기. 이 3가지가 다 정진에 들어간다. 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물을 파는데, 저는 가끔씩 우물을 파는데 이럴 때 저는 좀 고민이 돼요. 여기가 땅이에요. 여기에 이쯤에 물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물을 파려고 그러면 여기를 쭉 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정진이라는 걸 머뭇거리지 않고 계속하기라는 것은 여기까지 내가 팠는데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내가 이만큼이나 팠는데도 물이 안 나오는 거면 물이 안 나오는 거야. 포기하고 싶어요. 이걸 안다고 그러면 에이 바보 이만큼 더 안 파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내가 여기를 팠다고 생각해. 여기는 물이 없어요. 근데 계속 파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쯤에서 이 사람은 멈춰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한테는 여기서 말하는 정진이 옳은 건가요? 예,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럼 스님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스님 말 들으면 이렇게 하라는 건지, 이렇게 하라는 건지, 멈추라는 건지, 계속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맞죠? 그죠? 맞아요. 근데 그 답이 이제 맨 마지막에 6번째 바람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진바람일에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내가 끝까지 해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 말이에요. 제가 말한 경우에는 지금 이제 뒤에 또 배울 건데 너무 고집하는 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너무 느슨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소나 비구한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현악기를 타는데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안 나요. 적당. 그러니까 이 정진을 우리 보통 말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을 정진으로 아는데, 정진은 그것이 아니고 바른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것에 착실히 나가는 거예요. 막 이게 너무 열심히라던가 뭐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무리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팠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없다거나 힘이 부족하던가 죽겠다던가 뭐 이렇게 되면 사실 여기서 끝낸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실패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진을 얘기할 때 이까지 가서 물을 얻지 않으면 우리 이까지의 정진을 실패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까지 판 것은 그 사람이 판 것만큼은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결과를 얻지 않으면 뭐 어떻게 말합니까? 바보, 조금만 더 파지. 뭐 정진력이 부족하네. 아니에요. 이까지 판 것만 해도 정진을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진은 나아가는 힘을 말하는 거지 그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주를 계속 해 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잠시 금주라는 것을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금주를 한 기간 동안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럼 뭐 합니까? 한 번은 그럼 술을 마셨어요? 그러면 다시 정비해서 또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끊어져서 이거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망쳤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지장경을 매일 100일 기도를 해서 매일 읽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매일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게 뭘 하면서 해야 됩니까? 남을 괴롭게 하면서 내 정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남을 괴롭게 하면서 내 것을 고집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진은 무엇이다? 끊어져도 좋으니까 그 다음번에도 또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끝낼 때도 머뭇거리지 말고 끝냈다가 다시 시작할 때도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을 만큼은 계속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몇 번 금연을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서 딱 금연을 말씀드렸죠 전에. 그 흡연실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자기가 흡연실로 가고 있었대요. 근데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불쌍하고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누군가의 구경거리처럼 보였대요. 그 순간 자기가 구경거리가 되기 싫어서 아버지는 30년, 그러니까 옛날에는 담배밭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엄마들이 애들을 담배를 피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미성년 때부터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나이가 그러니까 거의 뭐 아버지가 담배 피운 게 한 40년 정도 피우셨는데 60 됐을 때 60이 아니고 한 50 됐었나? 뭐 공항을 갔을 때가 50쯤 됐나 봐요. 그때 그냥 탁 끊어버렸어요. 어릴 때부터 피운 거기 때문에 어릴 때가 18세 이런 게 아니에요. 한 11세, 9세 이럴 때부터 피우는 거예요. 이게 밭에 일하러 나가면 그렇게 되거든요. 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진바람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꾸준해야 된다라는 거지 거기에 집착해서 그것을 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꾸준하면 그리고 끝냈을 때는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두 번째가 선정바람일인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도 이 책에서도 보면 선정바람일을 위해서 뭐 템플스테이라도 가라 뭐 이렇게 말 나오거든요. 근데 선정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항상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봐야 되거든요. 선정이라는 것은 정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이게 사실은 정이라고 했지만 드나야라고 하는 선이라는 말이 원래 있던 말이 아니고 산스크리트어의 드나야를 음차한 말이에요. 선이라는 말에. 그 말에 이 정자를 붙여가지고 선정, 그러니까 그 드나야에 이렇게 뭐 고정되어 있다. 이게 정해지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고정되어 있는 거. 그 선이라는 것에 고정되어 있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삼매랑도 비슷한데 삼매라는 게 이제 사마띠라는 말이잖아요. 사마띠라는 말인데 이것이 집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을 한다는 말이 선정바람일이거든요. 그래서 꼭 고요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뭐 집중이라는 우리 이 선정바람이라는 것은 여기 책에 보면 이제 181조 선정바람이 맨 마지막에 보면 참다운 선정은 조용한 산사뿐만 아니라 번잡한 새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시끄러운 새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이 어지러워지거나 바깥 대상에 이끌리지 않도록 늘
진지하게 살피는 것이 선정바람일이다. 근데 위에 보면은, 밑에 있었나? 180쪽 밑에 보면 조금이라도 틈을 내어 조용한 산사나 선방을 찾아가길 권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산사나 선방을 가지 않으면 난 참선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너무 참선에 또 막 집착해. 그래서 참선, 나 선방 한 번 안 갔다 오면, 야, 니 불교인도 아니고, 니는 참선도 한 게 아니고 선정을 경험을 못 해봤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선정을 모르는 거죠. 선정은 어디에서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부처님 일대기에 보면은 어느 비구가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데 어떤 상인이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이렇게 수레를 끌고 막 지나갔어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부처님은 계속 그 선정 상태를 유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상인이 막 내려와가지고 당신 너무 위대하다면서 이렇게 부처님 제자가 되는, 신도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무리 시끄러운 것 속에서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선정바람일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막 뭘 하는데 TV 좀 보고 있는데 애들이 막 옆에 시끄럽다. 야, 시끄럽다. 저거 좀 뭐 하는지 보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애들이 시끄러워해도 그 뭘 하는지 그걸 볼 수 있으면 그때 선정바람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선정바람일은 어느 때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가 뭔가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내가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선정바람일이고, 내가 TV를 볼 때 TV를 보고 있으면 그것 또한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람일이 들어가니까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저 피안으로 갈 수 있는 선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책에서는 선정바람일이라고 하면 산사나 선방에 가서 나의 업에 대해서 가만히 본다던가 뭐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할 수 있는 선정바람일은 뭐 하루를 마치고 나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라던가 잠을 자기 전이라던가, 이때 오늘 나는 몇 번이나 화를 냈지, 내가 뭐 고치고 싶은 게 있다고 그러면 내가 짜증을 몇 번 냈더라, 그런 걸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나의 하루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좀 냈네, 내가 이럴 때 이걸 좀 잘 못 다뤘네,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때의 내가 하루의 생활에 대해서 집중해서 나를 쳐다보는 거, 그것도 선정바람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선정바람일을 너무 대단한, 조용하게 고요한 것만을 내가 추구하는 것을 선정바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선정바람이라는 것은 뭔가에 내가 피안으로 가기 위한 집중이잖아요. 그럼 피안으로 가기 위한 집중은 뭡니까? 나의 업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몇 번이나 화를 냈지, 내가 몇 번이나 오늘 뭐 예를 들어 금주하는 사람이었다면 술 생각이 났지, 내가 오늘 몇 번이나 뭘 했지, 이거를 한번 아침부터 쭉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게 또 뭐가 됩니까? 정진바람일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자꾸 내가 한번 내 생활을 빗대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까지 더 갈 것인가, 땅을 파는데 여기서 멈출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이 뭐냐면 지혜바람일이거든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어쩌면 지혜바람일일지도 몰라요. 지혜바람일은 지혜를 얻었다고는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도 그 지혜가 내가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지혜가 아니면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베개나 뭐 이런 거, 스펀지 같은 거 보면 손으로 꾹 이렇게 눌렀다가 떼면은 바로 이렇게 복원되잖아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 형태를 이루고 있다가 내가 만약에 다른 인연을 취하면 그 형태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 될 게, 내가 꼭 붙게 해주세요 해서 내가 그 집단에 들어가는 순간 그 집단의 뭔가가 미세하지만 어떻게든 바뀌게 되고, 내가 떨어짐으로 해서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간 만큼 그 집단의 모양이나 어떤 형태가 미세하지만 달라진다. 우리 눈에 잘
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사물을 바라보고 그것을 인식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이게 지금 딱딱하고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저 오늘 보니까 맨 처음에 왔을 때보다 이거 흠집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 흠집이 생기는 순간에 우리는 그 흠집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혜가 있으면 그 모든 거를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완전한 지혜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완전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니르바나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약간은 지혜롭기도 하고 약간은 안 지혜롭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근데 이 지혜 바라밀은 이루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자, 반야 바라밀다 신경에서는 무엇을 할 때 지혜가 이루어집니까? 깊은 바라밀다를 통해서 보면은 오온이 공한 것을 알아요. 그 아직 우리는 오온을 안 배웠거든요. 여기서는 이 책의 입문에서 오온을 안 배웠어요. 근데 오온이 공하다는 게 뭐냐면은 무아를 실천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뒤에 나오는 것들이 다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다 무아를 실천하는 거예요. 이 무아라는 것이 나는 항상 변하고 고정불변에 나는 없다라는 것이 무아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행동을 할 때의 무아는 어떤 행동이 되느냐면 남이나 나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강경 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지 않습니까? 이 뜻 다 아십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뜻 다 아세요? 이제 대충은 알지만은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아상이라는 것은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아에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불변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인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상대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있다, 상대도 있다라는 거고 중생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중생이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없다? 부처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생상이에요. 난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유, 나는 수행해도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중생상이에요. 그럼 수자상은 뭡니까? 고정불변에 내가 있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또는 영원히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 불로불사 뭐 약이라도 있어. 옛날에 진시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자상에 완전히 갇힌 사람들이죠. 생명이 영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말하거든요. 그러면 요 두 개가 있으면은 무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동을 할 때 뭘 생각합니까? 항상 나 먼저 생각하고 남은 내 이익을 위해서는 좀 없어도 돼. 뭐 생각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무아에 가게 되면 나와 남을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늘 하는 말이 희생하지 마세요. 그런데 남이 보면 이건 희생이에요. 근데 나는 이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면은 희생하지 않지만 남을 돕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희생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한테는 이 인상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 또한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아라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나와 남이라는 것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욕심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을 팔려고 했는데 이까지 가서 물을 얻든 안 얻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물을 팔려고 했는데 이까지 했는데 안 나왔다. 그래, 그럼 다른 데 파볼까? 그럼 다른 데를 또 이 사람은 또 파겠죠. 이까지 판 힘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데도 또 팔 거예요. 그런데 이까지 가게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지혜인데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어떤 인연에서 오는 거예요. 이것을 얻을 인연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얻느냐 안 얻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물을 얻을 인연이 있다면 물이 없는 곳을 파는데도 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지하수 물길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인연을 좋게 만드는 이유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라는 것도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근데 세상 일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의 인연을 얘기할 때 마트에 가서 빨간 병 이렇게 쭉 빨간 걸로 쭉 캔 올렸는데 파란 거 있어서 파란 거 빼는 순간 우르르 무너져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구성 요소가 돼서 지금 이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물을 얻지 못할 때는 이 형태로 있는 거지만 내가 물을 얻을 인연이 되면 이 나머지도 다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이 없는 곳에 물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에이, 스님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겠지만, 보통 저같이 이제 골다공증 있고 한 사람은 넘어지면 당연히 뼈가 부러진다. 이게 확률적으로 더 맞지 않습니까? 제가 겨울에 나무를 뽑겠다고 이런 언덕 있잖아요. 진짜 언덕이에요. 언덕에 올라가서 밑에서 이렇게 뽑으려고 하니까 나무가 이게 위쪽에 있으니까 힘이 이렇게는 뽑을 수가 없는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뽑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뽑았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이걸 뽑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쑥 뽑히면서 뒤로 넘어진 게 아니고 이게 뽑히면서 내가 이쪽 앞으로 더 많은 힘을 주면서 이게 이렇게 뽑았나 봐요. 나무를 들고 앞으로 구른 거예요, 제가. 근데 거기서 그냥 구른 거 정도가 아니고 이게 약간 이게 날랐다고 해야 되나? 턱 날랐는데 그 날은 그 밑이 언덕 밑에 시멘트 길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제가 이 무릎팍하고 여기를 완전 아프게 팍 하고 부딪혔어요. 진짜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없어요. 나 죽었구나. 이거 내가 죽었다, 여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이건 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전 골다공증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아, 이게 나무를 할 때, 이렇게 나무야, 내가 너를 뽑을 테니까 이거 안 해서 그런가? 내가 그렇게 그래서 그런가 하면서 내가 다 뽑고 나서, 그래도 좋은데 쓰려고 나무를 뽑은 거니까 이해해줘. 이렇게 남한테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내가 넘어지고 나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부성 그냥 약간 멍도 별로 안 들고 괜찮았거든요. 근데 확률적으로는 이상한 일이잖아요. 높이가 그래도 제 키 높이 정도는 됐거든요. 언덕에서 그걸 쭉 해서 팍 넘어졌으니까 사실 어디가 깨져도 깨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어떤 일이 정해져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일에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무는 화나서 나를 밀었는데 부처님이 저를 밑에서 받쳐준 게 아닌가. 머리가 안 떨어진 게 어디예요, 그죠? 그 순간에 내가 머리부터 떨어지면 안 된다 생각해서 여기를 탁 짚었거든요. 여기가 사실은 부딪히면 제일 깨지기 쉬운데요, 여기가. 근데 안 깨지지도 않고 그냥 멍도 별로 안 들었어요. 약간 타박상 정도?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인연에서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바람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지만은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 지혜반야바람일을 행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내가 지금 이걸 이루지 못한 것은 이게 모든 것이 인연 때문이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다음에는 어떻게? 라고 내가 얻지 못한 거라던가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야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무아를 성취하는 건데, 무아를 성취한다는 것이 나와 남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없는 상태가 되면 욕심이 없다는 말은 집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어떤 고정불변의 것을 내가 얻어야 된다라던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내가 얻은 것이 없는 것을 두고 내가 노력했는데 왜 안 왔지? 세상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지혜반야바람일은 내가 완전한 지혜를 얻고 나면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얻기 전에는 모든 것은 인연에서 일어나고 내가 이익을 얻지 못했으면 그럼 남이라도 얻었겠지.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풍선 효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주식 할 때 풍선 효과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한쪽을 이렇게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총량으로 보면 변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총량은 어떤 자원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내가 얻은 만큼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 거고 누군가가 이익을 봤으면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손해와 이익이 고정불변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왜 그저께까지는 더웠는데 지금은 안 더워진 겁니까? 태풍이 올라오는 어떤 조건이 변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것이 반야바라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그렇게 돼 있고 182쪽에 여기에 그 세 번째 보면 이 육바라밀에 이 육바라밀은 초기 불교에서도 말하는 건데 대승불교에서는 십바라밀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거기에는 방편, 원, 역, 지 이렇게까지 네 가지를 바라밀을 더해서 십바라밀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반야라는 거 하고 뒤에 지하고 우리 반야가 사실 지혜거든요. 뭐 이거를 뭐 구분할 필요가 있냐 싶기는 한데요. 이게 보통 이 지를 쓰는 거, 이 반야를 쓰는 거, 요거를 구분할 때는 두 개 다 말할 때는 지혜라고 해요. 근데 요 반야의 지혜는 총체적인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뭐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께서 비가 오면 부처님께서는 그 빗방울 수도 다 아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는 뭐냐 하면은 그 외부적인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물이 뭐 0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뭐 얼음이 된다. 그 옛날 사람들 같으면은 그 겨울 되면 비가 안 내리고 눈 내리는 걸 보고 추워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춥다고 생각을 안 하고 왜 겨울에는 비가 안 온다. 비와 눈을 분리해서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면. 그런데 알면 어떻습니까? 이게 H2O라는 것이 온도에 따라 달라질 뿐이지 이 눈이나 비나 그 성분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되는 모든 것을 아는 거. 이것은 이 지혜이고 반야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모든 걸 아는 걸 말하는 거죠. 전체적인 총체적인 거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방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게 그 방편이라는 게 없으면은 불교를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게 제가 어떤 때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옳습니다. 틀린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열심히 살았고 여러분들은 모두 지혜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어떤 때는 아유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거는 전생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아니 스님은 우리가 사는 게 그냥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일어나는 거 다 옳은 거라면서요. 그런데 왜 또 전생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그건 또 잘못된 거니까 또 고치라 합니까? 옳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방편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이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슨 중심을 맞추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왼쪽을 조금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왼쪽을 너무 올려서 오른쪽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오른쪽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고 난 지질이 복도 없어가지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부자도 아니고 집도 사주는 사람이 없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아이고 아니다. 네가 전생에 다 그 지어놓은 인연 때문에 그런 거지 부모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네가 복이 없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부터라도 복을 해 나가면은 할 수 있어. 전생에 네가 그런 거니까 열심히 살아 라고 하면서 약간 이 사람 탓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스님 난 전생에 뭐 그래 잘못을 했길래 이 모양 꼴을 삽니까? 이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이고 전생에 그렇게 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전생에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사세요. 이렇게 얘기해. 그럼 어느 게 맞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치우쳐져 있느냐에 따라서 왼쪽을 올리기도 하고 오른쪽을 올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방편이라고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술을 마셔도 좋지만 어떤 경우에는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화를 내도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 반야가 없으면 또는 이 지가 없으면 우리는 방편을 쓰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방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씁니까? 내 이익에 따라 써요. 그걸 뭐라 합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 게 방편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어떤 불교적으로 봤을 때, 업으로 봤을 때, 이 사람 요게 조금 보충돼야 돼 라고 했을 때는 고면에서 저울을 어느 쪽을 더 무게를 줄 것인가 떨어뜨릴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진바람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력이라는 게 나와요. 력. 이건 정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정진과 력의 차이점이라고 그러면 정진은 꾸준히 해 나가는 그 상태를 말하고 이 력이라는 것은 그걸 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그러니까 원동력을 말해요. 그럼 요 력을 하게 되는 그 앞에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듯이 원을 세우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사람 만나는 걸 별로 크게 좋아하지 않고 약간 오히려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불교를 남한테는 좀 알리고 싶은데 그럼 상반되죠.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한다는 것과 난 또 알리고 싶어 해요. 뭘 해야 됩니까?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럼 나는 알리고 싶은 것이 뭐가 됩니까? 서원이 되죠. 그럼 나는 뭐 합니까?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자. 그러면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한 번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해요. 그건 뭡니까? 정진이 되는 거예요. 하자 하고 힘 내는 것은 력. 이번 주도 하고 다음 주도 하고 그 다음 주도 하는 것은 정진. 아시겠죠? 근데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 서원이 있으면 그걸 훨씬 더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애들이 공부 안 하다가 야, 너 이번에 90점 받으면은 요즘 게임기 뭡니까? 플레이스테이션 사줄게. 이러면 애가 막 밤잠을 안 자면서 공부를 해요. 플레이스테이션 그거 하나 얻으려고. 그러다가 얻고 나면 다시 공부를 안 하다가 그럼 아버지가 또 다른 걸 얘기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이 정진하는 사람에게는 서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방편을 얘기할 때 그 지난주에 여기 어르신께서 기도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가 소원 성취 같은 걸 할 때 기도할 때 보면 이게 욕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좋은 거지 않습니까? 욕심을 없애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절에서는 소원 성취하라고 그래요. 그럼 이럴 때를 우리가 방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뭡니까? 욕심이 있는 사람이 절에 와서 수행합시다 하면은 그건 뭐 좋은 거 있다고 합니까? 뭐 스님들 뭐 바꿨다 내 그 돈 있으면 내 차라리 그걸로 고기 사 먹지 무슨 절에다가 쌀을 올려요. 내 고기 먹는 게 훨씬 낫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래도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하면은 나쁜 게 없어지고 병도 낫고 이럽니다. 이러면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갖고 갈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소원 성취 때문에 절에 다니다가 스님들이 와서 이야기해주고 뭐 이렇게 소원 성취를 하다 보면 내 욕심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내가 그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되나? 그러면 소원 성취 기도를 할 때 뒤에 한마디를 붙이면 낫다 하더라. 내 소원만 이루어지지 말고 다른 사람 소원도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무아와 아까 아상과 인상 그게 모두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욕심 빼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욕심을 이용하지 않으면 내가 진짜 요즘 있잖아요. 아이돌 그룹 옛날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아이고 저런 거는 청것들이 하는 거다 이러면서 딴따라다 하면서 옛날부터 기회를 가지고 무슨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낮게 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그 예술을 지켜 나왔으니까 맞죠. 결과가 없는데도 남의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진한 거예요, 계속. 그게 세월의
해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요즘 애들 물어보면 아이돌 되고 싶다, 연예인 되고 싶다. 옛날 같으면 부모들도 그 시키고 싶어서 날린 부모들도 있어요. 옛날하고 완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변한. 그죠? 고정불변이 없다는 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정진하는 것이 지금 당장 봐서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계속 하다 보면은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욕심이라는 거, 근데 이 정진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잘 보세요. 예전에는 욕심 이런 게 물론 뭐 욕심으로 모든 산업이 발달하고 이러긴 했습니다라마는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잘 사는 것을 뭐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 돈 버는 거는 조금 우리가 야이 돈 벌면 안 돼. 인격이 중요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걸 싫어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돈 많고 이런 게 좋아 보이니까 욕심 드러내는 것이 이제는 이 흉이 아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변합니까? 내 오욕을 만족시켜주는 것으로서 산업이 지금 계속 발달해요. 음악이나 밥 먹여줍니까? 그런데 아이돌,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돈을 벌어다 줘요. 그 문화가. 지금 BTS가 무슨 상 받는 거 보이콧 한 것 때문에 그 무슨 산업적으로 600억인가 손해가 나게 생겼네 뭐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오욕을 만족시켜주는 쪽으로 산업이 다 발달한단 말이에요.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는 먹고 살고 정신적으로 어떠냐에 더 신경을 썼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이 욕심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도 어떻게 됩니까? 그 욕심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종교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불교 박람회 같은 데 보면은 EDM 음악 틀어놓고 다 소리 질러 이런다 하더라고요. 그 제가 아이고 고통은 잊게는 해주는데 고통을 해결하는 데는 부족하다. 불교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냥 새로운 해석.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르신 말씀하신 대로 불교에서는 소원 성취를 하게 하면 안 되는데 방편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절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옛날처럼 아이고 스님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수행해 주시는 스님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절에 가서 소원 성취됐다 그러면 막 가서 바쳐. 제가 그냥 정치 성향이랑 상관없이 요즘 보살님들한테 이런 말 많이 해요. 아이고 나는 돈으로 기도가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 정치인들 보면 이번 잘 알지 않느냐고. 또 부자들 보면 잘 알지 않느냐고. 돈 있으니까 얼마나 무속을 찾아간다던가 아니면 절에 막 공양을 많이 한다던가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고통들이 다 해결이 되나요? 안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어떻게든 돈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싶어서 돈을 가져다가 뭘 하지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늘 얘기해요. 나도 돈으로 좀 기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럼 저도 돈 열심히 모아서 내 좀 이렇게 어디 가서 기도 좀 하게요. 근데 그런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인연이 나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인연은 어디서 온다? 나의 생각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로 가는 겁니까? 오욕을 만족시켜주는 쪽으로 산업이 발달한다는 그걸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BTS를 원하지 않으면 BTS가 없어요. 근데 BTS와 같은 블랙핑크와 같은 그런 우상을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 산업이 발달하는 거예요. 예전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서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진짜 요즘 아이돌들, 걸그룹들 입고 나오는 옷 같은 거 보면 와 옛날엔 저거 비밀 클럽 만들어서 숨어서 하던 걸 이제는 대놓고 TV에다가 그냥 이 휴대폰 안에 다 담아서 보여주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거 다 비밀 클럽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난 어떤 경우에 이거 내 눈으로 몰라 하니까 저는 좀 이렇게 빨리 넘겨버리는 경우도 못 보겠다 이렇게 너무 심한데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마음이 간질간질해서 못 보고 있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비밀 클럽에서 했던 이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맞춰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뒤에 사서법에서 나옵니다. 오늘 사서법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 사서법이 일반 사람들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설명할 때는 그 일반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서법은 보살의 사서법이에요. 보살의 사서법. 근데 여러분들도 뭐 그 넓은 의미로 말하면 보살이긴 하시죠. 뭐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거니까 부처 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본다면 보살의 사서법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보시섭입니다. 맞죠? 보시섭. 그러니까 요 보시는 보시바람이라서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필요 없는 것을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쓰고 나한테 잉여인 거, 남는 거, 나 이걸 쓸 수도 있는데 2개가 있어. 그럼 2개 중에 1개는 남한테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근데 섭한다라는 게 뭐냐면 아우른다라는 말이에요. 품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보시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보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내가 이 섭이라는 말이 그렇거든요. 중생을 위해서라는 말이 앞에 보살이 중생을 위해서라는 것이 생략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남을 모두 포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 보시섭이 있고요. 2번째가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하기 좋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어섭입니다. 에어섭. 말을 할 때 예쁘게 해라. 옛날에 제가 부산 사람들 아이고 말 억세다 그러면 저희는 왜 부산 사람들 얼마나 말 예쁘게 하는데 특히 뭐 안동 사람들 이 사람 경북말 세다 이렇게 해도 대구 사람들 말 예쁘다 하거든요. 와예 안 그런데 예 이렇게 말하면 엄청 말이 예쁘다고 그러더니 대구 말이 예쁘다고. 근데 안동 가면 어떻게 말합니까? 반문 있겨 hen 있겨 이렇게 말하면서 같은 경북인데 완전히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안동을 가면 에어섭이 안 된다고 누가 어떤 스님이 막 그러더라고요. 같은 경북말이지만 했어예 이러면은 에어섭이 되는 거예요. 했니껴 이렇게 되면 좀 에어섭이 니 화났나 이렇게 물어보게 되니까 에어섭이 덜 되는 거죠. 이 에어섭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말을 하는 거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보살이 중생을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도록 어떤 나쁜 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사기꾼들이 좋은 말을 하잖아요. 그죠? 야, 너 이거 해봐라. 큰 돈 벌 수 있다. 막 기분 좋아요. 이 말 들으면 그 에어섭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에어섭 기분 좋게 하는 말이라던가 뭐 부드럽게 하는 말이 모두 에어섭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동사섭, 이 사서법은 이 사는 요 삼입니다. 뒤에 또 사가 또 하나 나오는데 그 사는 한자가 달라서요. 4가지 서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를 통해서. 근데 이 보시가 꼭 누구를 남을 준다라기보다는 서로가 내 이익을 따지지 않고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룹에 가면은 뭐 이렇게 밥 사고 이렇게 하는데 서로 뭐 이렇게 뭐 쟤는 뭐 밥을 한 번 안 사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보시섭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네가 한번 사면 나도 한번 사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지난번에 10만 원어치 샀는데 10만 원 밥값 냈는데 너 5만 원밖에 안 냈잖아. 너 2번 사. 이렇게 되면 이게 보시섭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그런 거 나와 남을 모두가 좋게 이렇게 하는 거. 에어섭도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깨달음으로 이끄는 말이면 더 좋다. 그런 말이 에어섭. 그리고 3번째가 이타섭. 근데 사실 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보시가 사실 이타이기도 하거든요. 이타라는 것은 남을 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도할 때 뭐라 했습니까? 소원 성취 기도 해도 좋습니다.
저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끝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도 붙게 해주세요. 나만 붙으면 아쉬우니까.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어떤 인연이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내가 그 말 하는 순간. 쟤는 여러 사람을 이롭게 할 사람이니까 제가 하는 쪽으로 한번 인연을 한번 이렇게가 되면서 인연이 샤샤샤샤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어떤 분자들, 원자 구조라고 하더라도 온도에 따라서 느슨해진다던가 아니면 어떤 물질이 들어갔을 때 더 단단해진다던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마음이 사실은 그런 조건들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할 때도 나 꼭 붙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남도 붙어야 되겠지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이 이것이 이타섭이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남도 생각해 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네가 다 가져도 되는데 나눠서 써도 돼 라고 말을 하면 그러니까 네가 써 이렇게 쓰면은 이게 번뇌가 안 되는데 나눠서 써도 돼 이러면 나눠서 쓰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근데 물론 반야냐 지혜 또는 방편을 해서 내가 쓰는 것이 더 맞다면 또 그것도 옳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타에어 보시에 사실은 모든 저변에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흐름을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보시에어 이타에서 이렇게 제가 이야기 한마디 해드릴 만한 건 한 스님이 일본 스님이셨는데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셨대요. 그래서 누가 가서 막 억만금을 준다 해도 그림을 잘 그려주지 않는 거예요. 나의 그림은 나의 수행으로 그리는 거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안 그려준다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스님이 갑자기 내려오시더니 기생들 기모노에다가 그림을 예쁘게 그려줘서 하는 것이 기모노 값을 엄청 올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생집에 가서 그 기모노 또 대작들 부인들의 기모노에다가 그림을 그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욕했어요. 저 스님 타락했다. 왜 저러냐? 왜 저러지?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스님이 그 돈을 막 쓰지도 않고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에 갑자기 그 지역에 엄청난 홍수가 나서 수해로 모든 집이 다 무너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 스님이 그 돈을 풀어서 다리도 만들고 음식도 다른 지역에서 사오고 막 이렇게 하게 돼요. 이 스님은 뭐예요? 자기의 이 예술을 돈을 위해서 안 쓰겠다고 했지만 이 스님이 수행을 하든지 뭘 했든지 몇 년 뒤에 이 자연재해가 한번 오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왔겠죠. 그때 내가 돈을 내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는 욕을 듣던지 자기의 신념을 깨고 돈을 모으는데 자기의 능력을 쓴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자신의 재능을 보시하고 무슨 말을 들어도 내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욕을 들어도 이 사람은 부드러운 말로 에이, 나 돈 좀 봅시다. 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행동을 얻어낸 것으로 이타섭을 하게 된 거잖아요. 맨 마지막이 동사섭인데요. 맞죠? 동사섭? 동사섭. 제가 그 자비희사와 사서법이 아니고 사서법의 사가 아니고 사무량심의 사하고 그걸 좀 헷갈렸네요. 제가 방금 헷갈렸습니다. 동사섭은 함께 일을 도모한다라는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개를 깰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뭔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술을 안 마시면 대화를 안 해.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절에 좀 데리고 가야 되겠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하고 대화를 좀 하려니까 술을 좀 마셔야 돼. 그러면 많이는 안 마시더라도 내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는 정도는 이 사람과 마셔가면서 야, 너 절에 가자 라던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동사섭이라는 것은 나는 하기 싫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몸에 진흙을 일부러 묻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제일 잘 쓰는 말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물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스님 중에서 이제 조폭이 아니고 폭주족, 오토바이 폭주족.
아이들이 하도 많이 다니니까 얘들하고 대화를 좀 하려 하니까 이 스님도 폭주족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런 스님이 있어요. 밤마다 오토바이를 타러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랑, 애들 담배 피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담배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이러면서 애들이랑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야 와서 절에 일 좀 도와라. 절에 왔다 갔다 하게 됐어. 그러면서 애들을 불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님 보고 에이 스님이 돼서 애들 술 사주고 그 오토바이 타고 하는 거 아이 그거 어떻게 그럽니까?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을 구해낼 수 없으니까요. 그 저는 전에 한번 고백했잖아요. 저희 도반이 이제 그 교도소 교도소에 가서 이렇게 법문을 하는데 그 스님은 가서 하는데 저는 갔을 때 그 분위기, 그 여성 그 재소자들의 갖고 있는 그 분위기에 너무 압도가 돼서 지금이라면 내가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때는 제가 좀 어릴 때였거든요. 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두 번은 못 오겠다 싶은 거예요. 저는 그때 동사섭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을 힘든 일이어도 내가 하기 싫은 일이어도 또는 그것이 나쁜 일이어도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는 일이 동사섭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항상 그 행동이 마지막이 바람일이 돼야 돼요. 저 언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위험한 게 뭐예요? 동사섭 하다가 나도 거기 홀랑 빠져가지고 나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건 동사섭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그때가 뭐라 합니까? 뜻은 창대했으나 결과가 미비한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사실은 사무량심까지 다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근데 사무량심도 요 맥락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라 다음 시간에 조금만 하고 뭐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챕터는 또 제가 이제까지 계속 얘기했던 뭐 어떻게 불보살님을 생각할 것인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어가지고 사무량심 얘기하면서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저번 주 이제 육바라밀부터 오늘 요 사서법까지 보면서 내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적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러 오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수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계속 매주 가스라이팅을 거의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불교가 자꾸 내 생활에 자꾸 배어요. 그러다 보면은 나쁜 말 딱 하려다가 안 된다 있지. 딱 째려보려다가 아니다. 눈을 깜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오늘 한 거는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을 남한테 베푸는 것이 사서법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나의 것을 어떻게 남한테 갈 것인가. 이 무아를 어떻게 실천을 하는가. 무아 실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자재 보살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반야 바라미를 쓰고 오온이 공한 것을 본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본 거 아니에요. 중생을 위해서 본 거죠. 저기에 모든 사서법이 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